새 봄에 교회가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고 또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준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호사다마라고 하여서 좋은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선한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 사단이 일에 깃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행하려고 할 때 마귀 사단이 그 일을 가로막고자 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흔들고 믿음의 공동체를 흔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감사한 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침체에 빠졌던 또 사람들이 새 마음을 품고 그렇게 주의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감사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또 그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릴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이 바로 이번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만, 딱 한 번만 그렇게 하자.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불의의 일들을 행하게 하고 잘못되고 악한 일들 가운데 그 편에 서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딱 한 번만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쉽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올무를 걸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올무에 걸려서 그 이후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말은 이만하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이젠 되었다. 이 정도면 되었다. 그렇게 방심하는 그 순간 시험이 찾아오고 실족할 일들이 생기게 되고 실패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오다가 이만하면 되었다 방심하는 그 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말은 나중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속에 결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일에, 그리고 차후에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내일의 할 일을 그 이후로 그렇게 미루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이 남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행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행하는데 여기에 가치관을 두고 판단의 기준을 두고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멸망의 길로,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가지 말라, 또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려 가려고 할 때 이런 마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음을 알아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가 방법이 없어서 그 자녀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키고 어떤 일들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경험을 쌓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세우고자,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일들을 행하여 갈 때 그 중간에 시험이 있고 또 시련이 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지요. 마귀 사단이 그 일들 가운데 개입하여서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고 그 일들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 선한 일들을 시작할 때 먼저 기억하여야 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서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느헤미야 6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질 즈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6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럴 25일에 끝남에라고 하였습니다. 52일 만에 오랫동안 그렇게 멈추어졌던 그 일들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2달이 못 되어서 이 일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수십 년 동안 멈추어져 있었던 일입니다. 70년이 넘게 황폐하게 버려졌던 그 성읍이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하고자 하였지만 실패하고 또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일이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들을 시작할 때 다시금 재건되어졌는데 2달이 못 되어서 재건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이 일들이 그렇게 완성되어지고 완공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보면은 사실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운동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양편의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청팀, 백팀 또는 홍팀이 나누어져서 줄을 잡고 양쪽에 서서 팽팽하게 당기면은 사실은 1cm 옮겨가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양쪽에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한 치 앞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어깨를 걸고 대오를 맞추어서 그렇게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어져요. 물론 그 중에 약한 사람도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해서 어깨를 걸고 나아가면 같은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면 사실은 몇백 메다라고 해요. 몇십 킬로라고 할지라도 거뜬하게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의 비전을 품게 되어지고 한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 때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일들이 단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졌다. 그 완공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대한 성벽이 완공되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민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약탈하고 그리고 그들을 희롱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성 안을 섬 안팎을 넘나들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시험, 마지막에 그것을 가로막고 무산시키려고 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바로 이 느헤미야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일들을 행하여 갈 때 그 이전에는 그 공동체가 그 일을 함께하여 할 수 없도록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었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그 장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이 6장에 보면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하였던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자 그를 쓰러뜨리고자 그에게 임하였던 시험과 시련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보통 적들의 표적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선봉해서 그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그가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많이 전사하고 죽는 사람이 소대장, 그리고 분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선봉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깃발을 들고 나설 때 그를 넘어뜨려야 그 대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총탄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져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내가 그 일에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경성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내 안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내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일들을 행할 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시험과 시련이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들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재건의 역사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완성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고 마지막 문짝 다는 일만 남겨졌다고. 그 문짝이 닫혀진 이후에는 이제 함부로 대적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에게 나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시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특별히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하였던 느헤미야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주의 일들을 행하고 선한 일들을 시작하였다가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처음 서부 개척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서쪽에 금광이 있고 석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하여서 산 넘고 물 건너 그 광야를 지나서 금을 찾아 또는 유전을 찾아서 오게 되었다고 하죠. 아무리 찾고 헤매어도 그 산을 넘고 그렇게 그 강을 뒤져도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 언덕에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겠다. 오막살이 지어놓고 머물고자 하였는데 그 다음에 왔던 사람들이 그 언덕을 넘어가서 그곳에서 거대한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금광을 발견하여서 그렇게 재벌이 되고 갑부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후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덕만 넘어가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는 거죠. 일제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독립운동을 위하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942년, 43년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대동아 공영권이 선포되어지고 마치 일제가 우길승천의 기세로 세계를 다 집어삼킨 것처럼 되어졌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전에 민족 독립을 위하여 일하였던 사람들, 그 백성들의 계몽을 위하여서 민족주의자로 헌신하였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그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그래서 변절하여서 친일파가 되어졌던 거죠. 대동아 공영권에 우리도 일원이 되자. 그리고 청년들이여 이 성전에 나서라. 그래서 그 태평양 전쟁에 그 중일 전쟁에 젊은이들을 몰아가는 연설들을 하고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변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못하여서 그 일제가 패망하고 이제 해방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수십 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여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1, 2년 그렇게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여서 나중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견디고 통과하는 자가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그 마지막 때에 마귀 사단이 바로 믿음의 지도자를 흔들고자 하였고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당시에 이 일들을 방해하였던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제 그에게
이와 같은 연락을 하여 왔던 겁니다. 온옥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느냐. 이 땅에서 살려고 하면 그곳에 먼저 머물러 살고 있었던, 그리고 사마리아 땅의 총독으로 있었던, 아라비아 사람들의 지도자로 있었던 우리와 만나야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제안을 하였던 겁니다. 우리와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알았던 것 아닙니까? 이제 성문만 완성되어지면 이 모든 역사가 끝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를 바로 그 사역의 현장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였던 거죠. 그가 넘어지고 그가 실족하고 그가 죽어버리면은 일이 중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도록 온옥 평지로, 편안한 자리로, 좋은 자리로 내려와라, 이렇게 요구하였던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읽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고자 하는 꿈을 가졌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자원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그가 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일이 다 되어지는 그때 내가 어찌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이 일을 무산시키겠는가? 이 큰 일을 내려놓고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노라.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의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이 아니라 엉뚱한 일들로 인하여서 보통 사람들이 갈라지고 다투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수적인 일들이 있죠. 예배를 돕기 위하여서 시작된 일입니다. 또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하고, 그래서 지역 연합회에도 가입하고 또 지역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혼자는 약하니까 연합하여서 일하기 위하여서 지방회에서 함께 일하기도 하고 연합회에서 일하기도 하고 총회에 나가서 일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본말이 전도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중심에 들어오고 진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보통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들이 그런 이들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또 그렇게 내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일들을 가지고 사회적인 일들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서로가 시험에 들게 되고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가 언제 시험에 드느냐? 본질적인 일들을 행할 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쪽에 마음이 가게 되어졌을 때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해서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시험이 찾아오고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그곳에서 만나자, 사역의 현장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과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을 엉뚱한 대로 돌려버리려고 하였던 겁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내가 이 큰 일을 앞두고 어찌 이 사역의 현장을 떠나겠는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들이 한 번 그렇게 제안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만나자,
만나자. 우리랑 할 이야기가 있지 않는가. 바로 이런저런 요구를 하여 왔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그 종자를 통하여서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보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에게 편지 하나를 보내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의도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봉하에서 은밀하게 그에게 하고자 하였던 말이 아니라 이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돌려보고 이런 소문이 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들려서 보냈던 겁니다. 그 편지를 가져오던 사람이 궁금해서라도 뜯어서 열어서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읽고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또 옆에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 모르는 유언비어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흔들고 공동체를 흔드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물론 어떤 것들은 사실에 근거한 것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가짜 뉴스들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SNS를 통하여서 떠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지도자를 불신하게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고 또한 사회가 하나됨을 그 백성들이 하나됨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참으로 진실된 일인가 사실로부터 시작된 일인가 진리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에 보면 산발랏이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보냈던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힘있게 그 일들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합하여서 일들을 그렇게 진행할 때 그들이 갈라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그들 스스로 침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서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보내왔다. 거짓된 소문들이 난무하게 되면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들을 하다가 진짜 황제가 오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이 오해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제목으로 걸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일들을 중지하게 하고자 바로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도 누구를 통하여서 그런 편지가 시작되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도 수십 통의 편지가 교인들한테 그 주소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배달되어지고 나중에 보니 이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치리 목사님한테도 또 뭐 지방회에도 편지가 배달되었다. 뭐 저는 알지 못하는 일인데 저에 대해서 조사도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일들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무슨 의도에서 누가 시작하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겪었던 일들인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소문들이 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져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소문들이 떠돌고 SNS를 통하여서 이런 소문들이 없대요. 제가 오히려 답장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유언비어 유포죄로 이것 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장해 주지요. 그런 편지들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내가 그 일에 가담자가 되어지고 전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단호하게 바로 이 일에 이와 같은 일들이 시작되어졌을 때 느헤미야가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이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이 소문을 내는 사람을 찾아가서 항의하고 또 그를 향하여서 싸우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들을 시작하였사오니 이를 중지하고자 하여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음모를 꾸미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그가 간파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바로 내가 이를 중지하지 않도록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손에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들을, 말들을 할 수가 있지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려고 이 일을 하였나. 그래서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 배후에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중지시키고자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새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음을 알아서 우리가 먼저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여야 하는 겁니다. 마귀 사단이 깃들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깃들지 못하도록, 주님의 일들이 성공하도록, 그래서 무너진 전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봉인되지 않는 편지가 배달되어져 오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통 무슨 띵동 하면서 광고하는 문안들이 오고, 메일에 보면 수도 없이 열어보지 아니한 그런 메일들이 배달되어져 옵니다. 수많은 소문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확인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서 불신하게 되어지고 갈라지게 되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그렇게 주의 종들이 어떤 일들에 연루되어져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리고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믿음의 공동체가 침체에 빠져드는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도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소문들이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였던 그 일은 무엇인가?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원하셨던 그 일,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며 표대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계절에 전도운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또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되어져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고 느헤미야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향하여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 내 손에 힘을 주사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아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여 행하며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끝까지 행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